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부임하여서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 바로 첫 동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비전센터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이니까 더 열정이 있었습니다. 첫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치킨을 이렇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잘 준비랑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잠깐 집에 가서 잠잘 준비를 해오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 길 옆이 바로 저희 집이어서 10분이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집에 간 김에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잘 준비를 하고 비전센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치킨을 다 먹고 뼈만 남은 것입니다. 저는 맛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기도회 하느라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래도 교육자 것은 남겨놓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 먹은 거예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나의 성격을 테스트해 보려고 몰카를 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몰카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실화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레크레이션 한다고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온 지 2달 됐는데 이 치킨 가지고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야식 같은 거 거의 먹지 않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나 청년들이랑 어울릴 때나 먹지 저희 집에는 야식 문화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녁 먹고 끝이에요. 믿어주십시오. 치킨이 먹고 싶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일정이 다 끝나고 저희로 말하면 국장단이죠. 임원들을 불러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치킨을 못 먹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집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느냐? 너희 입만이 입이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킨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 행동이 전혀 없어서 화가 났다. 다른 청년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임원이라는 너희가 교육자를 배려하지 않느냐? 부임한 지 2달 만에 첫 행사에서 치킨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별의별 부서를 다 맡아보았습니다. 청년부, 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고등부까지 심지어 60세 이상 부서까지 모든 부서를 다 맡아봤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 요즘 청년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탈권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위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꼰대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작년 통계로 알고 있는데 그해 초 2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수가 6,039명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기사가 됐냐면은 원래 명예퇴직은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2번은 신청할 수 있는데 그의 전반기 명퇴 신청자 수가 그 전에 전체 신청자 수를 이미 전반기 때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예퇴직하는 교사 수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작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권, 그러니까 교사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로서의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직무, 가르침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절대적이었죠. 당연합니다. 미성년자나 범죄자라도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지만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에게 교사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권위가 없이는 가르침이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집에서 큰 소리 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사랑마을에 40대, 50대, 60대 가정을 보면 놀랍게도 여성들의 대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편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성이 오히려 더 남편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아이들과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훈육, 가르침, 특히 이 훈육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체벌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이라기보다는 권장하셨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심지어 체벌이 없으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체벌, 즉 때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쫓을 수 없습니다. 훈육을 통해서만 죄를 버리고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에게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만약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없다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따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앉아서 또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저를 통해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직접 보면 되는 거고 모르면 서점 가서 주석 하나 사서 보면은 요즘 말씀 해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바른 진리의 선포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의 권위는 더욱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이지만 권위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와 마땅히 권위주의는 다른 거죠. 권위주의는 우리가 마땅히 배격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의 끝판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이런 탈권위적인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종교, 특별히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를 심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주만나 큐티를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확실히 매일 성경보다는 더 읽을 거리도 많고 더 묵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막에 임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사불란한 군사 조직으로 재조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요. 싸움이 가능한 남자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조직으로 재탄생했으며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정령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답은 굉장히 처참하죠. 민수기 11장 이후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서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음식 문제로 불평을 하죠. 그러다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머문 곳이 하세롯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세롯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주만나 큐티 밑에 이렇게 단어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구스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맞아들였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수용된 이방 민족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히브리 민족들만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죠. 다른 민족들도 노예로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들과 같이 편성되어서 같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같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비난합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이들이 비난해서 나섭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렵게 했고 그 다음엔 장로들이 모세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인 자기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모세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디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까닭은 1절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절을 읽어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1절과 2절의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2절을 보면 1절과 달리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는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아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동등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도 말씀하셨음을 그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독주하는 것을 곱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마치 모세 혼자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독주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독재하는 것처럼 비난하였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진짜 마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세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기도 하지요.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리더 자리를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불평 불만, 장로들의 불평 불만, 심지어 형과 누나의 불평 불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욕심을 내고 있는 모세의 자리는 사실 모세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 모세의 권위였고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곧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와 B 두 사람 모두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히 살아갑니다. A와 B 모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웃도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B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영적인 결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은 곧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국장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이 진짜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고 내 의견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부담되는 일에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힘든 일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게 드러나는 일, 생색내는 일에는 행정국장인 자기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사건건 꼴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싫고 힘이 듭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상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 목사님은 항상 내 편을 들지 않고 행정국장 편만 든다는 것입니다. 맨날 나에게만 참으라고 하고 나에게만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국장, 마음에 들지 않는 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딱 6개월만 내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생각하고 속에서 막 불평하는 말들이,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말들이, 비판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꾹 참고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상사와 행정국장을 섬기고 참고 순종해 보십시오. 6개월 뒤에 나를 대하는 선임의 태도가, 나를 대하는 행정국장의 태도가, 그리고 신목사님의 태도가 달라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고 따라줍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도전해 보십시오. 비난해 보십시오. 비판해 보십시오. 서로 상처받고 마음이 다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권위이고 순종이 권세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면 그것은 이 땅에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절히 여기고 구제하고 사랑했습니다. 상대가 인간적인 행동에 감동해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내 행동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내 행동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청년 일부는 아직 목자를 다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목사님이 청년 일부를 맡자마자 고생이 많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말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아무렇게나 부탁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부담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 목자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원하는 곳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원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저는 지금의 일부의 국장단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국장단이 주중에도 수시로 모이고 뭐 만들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주중에 수시로 와요. 사무실에 우리 은찬이 형제가 굉장히 자주 와요. 재현이 형제도 그렇고 은비자매도 그렇고 국장단이 이렇게 주중에 자주 모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일부한테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재밌어, 좋아 보여서 제가 은찬이 형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일부 국장단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2부보다 더 좋으면 안 된다고. 오늘 임명받는 임원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뜻,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권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에 이 땅의 모든 악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 사역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모든 부서를 안 맡아본 부서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부서를 다 맡아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에게나 교회에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서든 시키면 서겠습니다. 그게 부교육자로서의 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맡아본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역들이 저에게 다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반을 맡은 선생님으로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권위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을 위한 권위가 되어버리고 결국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권위주의로 추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누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저런 꼰대처럼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권위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혐오하던 꼰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권위로, 내 권위로, 세상 권위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로 살아가십시오. 순종이 곧 최고의 권위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리더의 위치에서 세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맞짱 떴던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권위는 주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인한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고 반기를 든다는 것은, 그 권위를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민수기 11장의 기브롯 핫다와 해석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곳 12장의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하세롯과 같은 디베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곳. 내가 요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대적하고 나섰을 때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미리암, 자신의 큰 누나죠. 모세가 그 가죽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을 흐를 때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구출해 놓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게 바로 이 누나였습니다.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자신을 비난하고 나섰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들리자, 하나님의 귀에 들리자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히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순종함이라. 모세와는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끔찍한 나병이 임합니다. 왜 아론에게는 임하지 않고 미리암에게만 임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짐작해 보건대 이 일에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일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죽게 내버려뒀을 거예요. 내 권위에 감히 도전하면 누구든지 설령 내 누나라고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저렇게 될 것이다. 본보기로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였지 자신의 권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도록 하시고 그 위에 나음을 받고 다시 진영에서 미리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권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서로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첫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겨운 혼인잔치 중에 이 유대 사회에서 흥겨운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살던 전라도 마을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식탁에 홍어가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잔치를 벌인 주인은 사람들로부터 쌍욕을 먹거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잔치요? 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여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호칭이지만 2000년 전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를 무시해서 여자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존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귀네라고 하는 최고의 존칭을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극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아직 처음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처음 표적의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마리아가 요구한 지금은 인간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구에 당신의 때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때를 수용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공생애의 첫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속에서 잉태되었고 자기 자궁으로 낳았고 자기 품에 안고 자신이 재웠으며 자신의 가슴으로 젖을 빨리며 키운 내 자식이었습니다. 옹알이 시키고 똥오줌 기저귀 갈며 키운 내 자식, 자기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어머니 행세를 할 수도 있었고 주님을 자식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아들은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하인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나보다 윗사람에게도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운다면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과 이 미리암의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선극의 국중 하나님과 모세의 마지막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내게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내가 또한 그들로 너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주여,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모세의 마음을, 이 모세의 온유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대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결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굳고 사양하였습니다. 내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소서. 아니 도대체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3절에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들리자마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들이 급히, 갑자기, 들리자마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두르시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는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부터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섰을 때 그는 미리암과 할 수만 있다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자리를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실제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미련 없습니다. 제 자리를 맡으십시오. 기꺼이 내줄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 하나님의 일을 급히 막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대면하여 말하고 그는 내 형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의 유명한 이야기 한 토막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3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고 개인적으로도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에 오다가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 바람에, 잠깐 지체하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문을 살짝 열고 조심히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이 조용히 살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어딜 자리에 앉기를 않습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전체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쏴해졌습니다. 조 장로님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만약 우리 민지자매에게 그랬다면 아마 수인교회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았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가버렸을 텐데 말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연세 많은 조마식 장로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젊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심기 어지럽혀서 설교까지 방해했으니 장로 자격이 없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주기철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게 잘한 행동일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잘한 행동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른 것은 분명히 아무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 장로님이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신 것은 단순히 목사님 개인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잘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책망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탈권위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작은 권위에도 꼰대라고 비아냥거리며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시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곧 권위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삶의 절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